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의식 속에 그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또 다른 하나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네들의 스승인데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가 따르고, 또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상대적으로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쭙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로더스 프레이어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 더 쉽게 설명하면 주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순서를 따라 보면은, 첫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없었는가? 스쳐간 생각으로, 입으로 한 말 중에, 또 손발이 움직여 나타난 액션이라고 하는 행동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을 욕듣게 하는 일은 없었는가? 그것을 반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만 받게 하옵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남의 일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가 생각, 말, 행동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라면 네 생각, 말,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듣게 한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 없느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멸시와 천대 구박거리가 되게 한 일이 없느냐? 그걸 먼저 반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이 천국 개념을 3단계로 간주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그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점령당하여서 죄인으로서 귀신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모든 속성이 아담의 피 속에 전가되어서 후손이 태어났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났고 그 죄악의 근성을 대물려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 말, 행동을 통하여 죄악의 근성이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린 것들을 낳아서 기를 때에 그 아기가 부모가 사기꾼 도적 되라고 키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것이 부모에게도 아주 사기 쇼를 하고 거짓말을 아주 능청스럽게 잘한다. 이게 안 가르쳤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이제 하도 예배 드릴 때 부모님께 그 어머니나 아버지께 자꾸만 보채이고 때를 씁니다. 그 예배 분위기를 흐립니다. 이게 마귀적 근성이에요. 그 아이가 본심이 아니로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방하는 것이죠. 자꾸 투정을 부리고 때를 쓰고, 또 한 서너 살 된 아이는 마귀에게 지혜를, 마귀적 속임수 지혜를 얻어가지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거지로 때를 쓰면은 주머니에서 돈이 쉽게 나온다. 이제 그래서 더 예배 분위기를 흐립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어머니가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는가 하고, 안 하던 짓은 전에부터 해온 짓이지. 그 자기 새끼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카브해 가면서 좋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같이 신방 가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뭘 이렇게 주머니에서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것을 이렇게 주면서 돌려 앉혀가지고 이거 먹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조용히 하자고, 얘가 뭐 앉아서 먹는다고 이쪽 손에도 쥐고 이쪽 손에도 쥐고,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 먹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 다 먹어 가는데 금방 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걔를 보고, 야, 네 혼자만 맛있게 먹을 게 아니라 나도 한 입만 비물로 먹게 좀 주라고 하면 얼른 작은 등 뒤로 갖다 감추면서 없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없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겠는가 이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피 속에서 조상 아담으로부터 마귀적 근성이 핏줄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쯤 되면은 교육을 받는데 그때 죄의 직접 전가가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가 핏줄로 자손된 우리들에게 이어져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령이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일본말로 하면 아다마 까라 아시마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에 점령당했다, 사로잡혔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이 마음 먹는 것, 손발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은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나는 움직여 쓰임 받는다 이게요. 이것을 영적 체질 신앙이라. 영적 체질 신앙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머리는 성령이 하게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감적 생각. 그리고 이 마음도 성령이 넣어주는 마음을 갖게 돼 있고,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이 행동을 지배하는데, 손발이 움직이는, 사지백차가 움직이는 모든 목적, 그 액션이라고 하는 행동은 바로 성령의 지배하에 움직이고 쓰임받는다. 이것이 완전히 영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영적 성격의 체질이라.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선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는 존재, 이것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사로잡혔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대로 나는 생각, 말, 행동이 성령의 지배에 따라 움직여 산다.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점령해서 성령으로 사로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며 행동하는 그 사람은, 그 인간 송두리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재미있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으라고. 그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오늘 그 얘기를 본문에서 예수님이 닭에 일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자면은 내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나 마음씀이 완전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생각, 말, 행동으로 엮어져 살았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또 하나님의 입장이 온 세상에 돋보여지게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흐뭇해 하실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성도의 본분이고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따금 살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내 입장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지적당하고 망신당하고 또 행패당하고 얻어 터질 것 같고 또 법정에 끌려갈 것 같고, 그걸 임시응변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교회 이름 팔아가면서 또 한술 더 떠서 목자 이름을 팔아가면서 나 무슨 교회 장로니 안수희 집사니 권사니 집사니 전도회 회장이니 구역장이니 그따운 거 늘어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하나님께 욕을 끼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이게 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몰라서 육적으로 그 육신의 본능과 그 욕구를 쫓아 살다 보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고 사기 협잡을 하고 남에게 억울한 행패로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자기가 모면해 보려고 예수 이름 팔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조기도 있고 요기도 있다고. 그 왜 있느냐? 그 사람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잘 믿는 척하고 잘 믿겠다는 생각도 있다끔 하지만은 실질적인 생활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교회도 이용해먹고 교인들을 이용해먹고 그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그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 빙자해서 사기 협잡을 일삼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네가 입으로 기도하기 전에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다. 근데 육신의 이 타락한 죄악을 일삼으며 그 허욕을 위하여 범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We need must be prayer라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생지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자면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하고 나라의 임하시도록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마음대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영적 체질 신자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야. 맡기는 거야. 맡겼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붙들어서 주신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뻔하잖아요. 내가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 되고 내 사는 목적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일 것이 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 뭘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이미 받은 것과 같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놓고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건 반신반의하는 것은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은 불신앙이다. 의심은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은 그 기도는 이미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가 11장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제가 논문에 믿어지는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믿어보자 하는 믿음은 불안하지만은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의심치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설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임 받자고 영적 체질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기도해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데일리 푸시라고 그래요. 하루 먹을 음식이 그 하루 먹을 음식.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에는 쌀 자루가 푸대로 있고 또 먹을 것이 여러 가지로 냉장고에 아마 거의 다 채워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아주 푸대로 갖다가 쌀을 여러 가마니를 쌓아놓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구약시대에 광야길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40몇 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하루 먹이를 주심으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만나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생활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왜 내가 너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그날 하루도 내가 살림으로 살 것이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나를 쳐다보라 이게. 이것을 앙망하라고 합니다. 우르를 앙자 바라볼 망자에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보라 이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만나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개처럼 가리워진 죄를 헤쳐도 안 헤쳐지는데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밝은 빛 가운데 개통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바로 서게 되는 재정립을 이룰 수 있다. 재정립이란 말은 다시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 됐구나. 어제 잘못한 게 내가 걱정을 했는데 네가 오늘 아침에 나 쳐다보기 전에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걸 용서받아 가지고 네 마음도 가볍겠지만 나도 속이 후련하다 이게. 하나님도 알아들어요? 한 사람 반이 졸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기도가 그토록 우리에게 절실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절대주의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가? 택함 받은 백성은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진작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의 남은 평생은 헛고생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게. 아버지, 새벽기도 힘드는데 한 달치 미리,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천만에 일용할 양식만 기도해라. 하루 먹을 것만 주겠다. 왜? 인간은 못 믿어. 이것들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게 인간들은 참 마귀에게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나쁜 근성은 몽땅 다 전수받아 가지고 인간들이 참 가정되고 교활하고 너무 형편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신앙 인격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루 먹을 것 있으면 그날로 족한 줄 알고 내일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서 기도하면 내일도 먹여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요. 언젠가 양식이 없었어요. 옥수동에서요. 근데 왜 없느냐? 이 조금 한 대박도 안 되게 좀 못되게 남았어요. 그 이제 저녁에 먹고 내일 아침 먹으면 되겠다 둘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아무개가 지금 굶고 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집사람 보고 그 쌀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그 몽땅 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아무개 집에 갖다 드리라고. 그 집이 어제부터 양식이 떨어져서 굶고 있으니까 목자는 굶어도 양떼는 먹여야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라. 그걸 예수님도 벌판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3일이나 전도 설교를 하시고 그들이 각각 자기 동네에 밥 먹으러 갈 때까지 배가 고파서 길가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빌립이 아주 지혜로운 머리로 대답한다고, 주여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배불릴 수 있겠는가 하고, 그 말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먹일 수 없다는 부정적 결론의 보고였습니다. 그랬는데 한 제자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 한 개를 내놨는데 가장 영양가도 없고 값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말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부정적 결론을 도시락과 함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덜에 있은 지 사흘이라, 내 설교 듣느라고 집에 가는 것도 잊어먹고 밤낮 없이 설교 듣고 기도하느라고 부흥회를 했는데 사흘이나 돼서 저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저희 집에 밥 먹게 되기까지 가는 동안에 길가에 엎어질까 걱정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에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도시락 하나를 얻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 가지고 한 사람 먹기도 신통찮은데 이 많은 남녀노유, 남자 장정 21세에서부터 59세까지 남자만 숫자로 계산하니까 그 사람들이 5천 명이라.
그 20살 미만 남녀하고 60살 이상 남녀하고 또 20살에서 60살까지 여자하고 2만 명쯤 될 것은 뻔하다 이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이까 이 부정적 보고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가 내놓은 가장 영양가 낮고 값이 싼 그 도시락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고 나더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50명 단위로 혹은 100명 단위로 열을 지어 앉게 하라. 그 쫙 앉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뭘 얻어먹을 건가 하고 시키는 대로 서둘러 했겠죠. 그렇게 쫙 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떡을 가져다가 저 사람들에게 계속 배달해서 먹게 하라.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신 그것을 계속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떼가지고 제자를 주니까 이 떡이 줄지를 않아. 그 보리떡은 농부가 10월 달에 씨를 뿌리고 이듬해 4월 달에 맥추절에 추수해가지고 그 보리를 그때는 지금처럼 정미소가 없어서 이제 대충 이 절구통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넣고 홍두깨 가지고 막 쿡쿡 찧어 가지고 몸살 하듯이 껍질만 대충 벗기고 아직 그 보리 껍질이 실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쪄 가지고 만든 것이 보리떡입니다. 그걸 먹으면 보리 껍질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영양가가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이 6개월이 걸려서 농작물에 의해 수확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와 권능은 예수님은 조물주 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6개월을 단축시켜서 자기 손에서 만들어진 보리떡이 계속 늘어나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안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야.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를 좀 더 골아야 돼. 한 번 더 물어볼게. 안 굶게. 예수님은 6개월 농사 지어서 얻어질 보리 그걸로 만든 떡 그것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늘려 쓰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 앞으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집에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이따운 걱정은 이방인들이 할 걱정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느니라. 믿어지세요? 이제부터 안 굶겠네. 이렇게 해서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생선은 따로 또 후식으로 그 뒤에 또 돌려줬어요. 생선 2마리가 2만 명이 시컷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양 부흥사들이 가장 즐겨 외치는 말이 Almighty God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Miracle God,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도 지질이 못 살고 실패도 계속하고 왜 빚지고 숨통 조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걸 확실히 깨달으라. 내가 만일 성령에 완전히 점령당해 가지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쓰임받는 목적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달라고 안 해도 미리 넉넉히 주시게 돼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좀 크게 해야지.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하면 제대로 하겠네. 아멘 합시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신앙인의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빌러 오겠지, 사과하겠지, 보상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고도 내게 와서 용서를 비는 잘못을 회개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당신이 내게 피해 준 걸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할 줄로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갚으셨고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피해 본 것을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탕감해 준다. 이게 내가 내 엄청난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당신이 내게 지은 범죄로 인한 피해, 고통, 속상하는 것, 그걸 내가 당신에게 탕감해 준다. 없었던 걸로 해준다.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용서를 빌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때 그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도 내게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나 다 깨닫는 지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부담 주고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피해 준 것은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누가 자기에게 아주 이 손톱만큼 잘못하는 것은 그걸 이제 침소봉대라고 아주 조그마한 것을 굉장히 크게 불구어 가지고 너 나한테 그랬지 하고 푹 까물듯이 잔뜩 어금니로 깨물고 있어 봤댔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도 소망 없어요. 왜? 저런 양심도 가책도 없는 놈이 어디 있느니까. 지가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고통주고 이렇게 잘못한 죄가 많은데 그 죄를 가서 보상하고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요만큼 잘못한 것을 가지고 크게 이를 악물고 분개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남들에게 나쁘게 폄훼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내가 그 사람이 와서 용서 안 해도 내가 가서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받고 속도 상했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 죄를 생각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다르구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르구나. 그러면 나도 하는 생각으로 전도 성과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그래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지옥에 엎어치려고 나를 유혹하고 내게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주지 말라 이게.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도 있고 안 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안 내어주시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성숙해가지고 사탄이 이만한 시험을 해왔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은 능히 이길 수 있겠다고 기대되시면은 사탄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탄하고 1대1로 한번 붙어서 네 믿음으로 승리해 보라 이깁니다. 알아들어요? 예컨대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키질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이건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옥에 엎어지게 하기 위해서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사탄이 밀 까부르듯 키질하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게 너를 내주기로 했는데, 그러나 네 믿음이 뿌리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네 믿음을 붙들고 지킬 것을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이게.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때에 그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끌려 묶인 채로 끌려 나갑니다. 그 베드로도 불을 쬐고 앉았다가 그 집의 하인들이 이 사람도 예수 패거리라고 극구 부인하며 저주 악담하면서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 닭이 운다 이게. 닭 우는 소리가 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 때에, 초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할 때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성흥교회처럼 성령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도 얻어맞거나 죽임당할까 봐 예수님하고 분리시키느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해놓으신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네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받은 이후 네가 많은 형제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닭울음 소리로. 그래서 내 핸드폰은 닭울음 소리라고. 닭울음 소리를 들을 적마다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내 핸드폰은 미국에서 쓰는 것도 여기서 쓰는 것도 닭이 운다고. 꼬껴 하고 운다고. 그러면 정신이 퍼쩍 나서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 악담하면서 부인했으나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끌려서 나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마주칩니다. 끌려가시면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오열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내가 어쩌자고 주님을 욕하면서 악담하고 부인했단 말인가 하고. 그 예수님은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데로 끌려가시고, 이 베드로는 그 집 대문간에서 문지방 문기둥 대문 설주에다가 전라도 말로 머리를 짓지으면서 막 지어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용서받고 회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이 내게 지은 죄를 미리 서둘러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엄청 플러스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소망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빌 때까지 내가 두고 봐야지 하는 그 믿음은 별 가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와서 비는데도 아주 깐죽대고 뭐 여러 모양으로 다시 시비를 걸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인생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해도 예수님이 그 인생 보고 깐죽대면서 너 이따위 짓 하고 이따위 짓 하지 않는가, 그래서 네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시도록 만드는 참 인색하고 옹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사탄이 시험해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패배할 것 같지 않다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성숙되라 이게. 성숙되면은 사탄이 시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 아, 저 사람은 흔들어 볼 필요도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서 괜히 껍적대 보고 흔들어 봐도 나만 창피하게 되고 실패할 것이고 저 인생은 기어코 천국 갈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도록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사탄이 범죄 못해요. 그러나 마귀가 볼 때 이거 보니까는 그 신앙은 생각뿐이고 섬기는 건 말뿐이고 행동 거지는 육신이 세상 허욕을 쫓아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아주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것도 없이 뭐 되는 대로 잘못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 마귀가 아주 만만해 보고 쉽게 그 사람을 접견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미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네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얻어지게 해줄 테니까 네가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하라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시험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1장 14절에 보면은 이거 죽을 때까지 외우도록 합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느냐?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라. 마귀의 미끼와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 왜 마귀가 뭘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욕심이 걸렸다 이게.